저희가 월요일 아침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드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거울과 저울 그리고 교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안방 입구에는 체중계가 놓여 있습니다. 전 안방을 드나들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꼭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다이어트는 안 하면서 체중계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세요? 야식을 먹은 날은 그 체중계는 솔직하게 제 체중을 증명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죠. 여성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지만은 남자들이 거울 앞에 서면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아버립니다. 또 우리를 고통스러울 만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죠.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교회에 오면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울은 안 올라가면 그만이고 거울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혼자 살지 못하고 서로 어울려서 살도록,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면같이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삶은 옳은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죠. 열성당원 출신들입니다. 열성당원 출신입니다. 저랑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이 열심당원이란 말이 헬라어로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이.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핍박하고 부를 축적하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랑 열성당원인 시몬을 하나 묶어놔 버리셨어요. 사실은 이 열성당원하고 세리는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도망가고 서로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직업은 어부예요. 그냥 동네 앞바다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요한과 야고보는요, 배가 여러 척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굉장히 큰 어업 사업을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노사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조합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성향의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좀 환경도 좀 비슷하고 나랑 배경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도 좀 같은 또래고 관심사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좀 갈등도 좀 적지 않을까, 불협화음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묶어놓는 것이 갈등의 해소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두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달콤한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순두계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달콤한 향기, 행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툼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두 여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이 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가 맞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 무슨 소리야, 순두계가 맞지, 이러면서 지금 두 파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봐도 이 두 사람의 다툼의 원인은 굉장히 사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라면은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바울이 보나마나 쓴소리를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하는 조언은 그냥 단순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하나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다툼은 굉장히 지금 아주 아주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 상하고 이렇게 섭섭하고 이런 신뢰에 금이 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소한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보궐선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반대당을 지지하는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파란색 넥타이를 매셨네요. 네, 그쪽을 지지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빨간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인된 우리들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죄인들의 집합체인데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러지?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교회예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걸로 부족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올림픽 때도 보세요. 마라톤에서 42.19km 그거를 헉헉거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서 1등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딱 씌워줍니다. 면류관을 씌워줘요. 이거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승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 내가 참 존경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또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랑하고 기쁨이고 존경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의 말씀 같이 나누신 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왜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되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고백을 자기 안에서만, 나한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바꿔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정말 심장이 콩당콩당하고 뛰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를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육신의 본성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서로 다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만 찾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다툼을 해결할 한마디를 던집니다.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는요,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배경이 같고 수준이 비슷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생활 여러분보다 오래 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능히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베이스, 트럼본, 드럼,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모입니다. 우리 빛의 연극이 칸타타 할 때 보셨잖아요. 서로들 악기들이 와요. 빽빽빽빽빽빽 거리고 막 연주하기 굉장히 자기 악기 소리만 냅니다. 그런데 악장이 딱 일어나 가지고서 보통 악장이 바이올린이거든요. 한번 띵 딱 한 줄 연주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레미파솔라 라음이에요. A음이거든요. 삥 한번 딱 연주하면은 일순간에 모든 악기들이 그 바이올린 악장의 소리에 똑같이 튜닝을 합니다. 다 맞춰요. 각자의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오케스트라 안에 있다면은 같은 조율과 같은 리듬 아래 연주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조율자 아래 우리가 함께 섰을 때에 진짜 화합이 가능하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한 마음을 품도록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도와주라. 그 부탁하는 대상이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바울과 함께 고생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누군가가 성도들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피스메이커, 그들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들의 미래는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자정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가 아니라 자그마한 교구에서도 보세요.
교구에서도 성도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 앞에서 그러지만 뒤에 가가지고 저것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화합해주고 중재해주고 그것을 하나 되게 묶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스메이커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지고 쪼개지고 깨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사회 속으로 보내주시는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이 나뉘고 갈라지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같아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배워야 해야 돼요.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축복,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과는 다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400여 명의 48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갈등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주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마음이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버지 분열된 곳들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봉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남편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내의 건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작전 기도 가운데 있고 나의 자녀가 또 하나님 또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천번째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르노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올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물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남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우고옵소.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나의 답답한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들, 주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부터 있는 목사 장로 기도회가 부산에서부터 열리는데, 하나님 그 부산에까지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그곳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여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박승용 목사님의 또 위임 예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께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의 몸된 우리 세대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를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장남편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내가 아버지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